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제비 뽑았을 때 선장과 선원들 그것도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의 상징인 대표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를 훈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대단히 성경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선장은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물건을 던집니다.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배가 깨지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탄하는 소리를 귀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교회를 지탄하는 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적인 글, 이는 이단이나 사탄의 하수인들이 마구 휘갈겨 독을 품고 있는 그런 기사일 것입니다. 천지일보, 신천지가 만들어낸 신문이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기성의 언론사를 포섭하여서 많은 돈을 주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죠. 잘 알고 있는 언론사, 대형 언론사들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교회를 지탄하는 소리, 악의적인 글이 이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신문의 사설과 칼럼, 논평을 통하여서 교회의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의 소리를 우린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쩌면 해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참 잘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4절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깨지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당시 곤란한 문제 앞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제비가 나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나 알아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제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근데 잠언서에 두 곳만 찾아봤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사람이 뽑습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뉘앙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을 하느니라. 제사장 에봇 안에 12보석이 있죠. 그 안에 주머니에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이 우림과 두빔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으로 뽑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도 이렇게 제비를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 뽑기가 일반적인 사회적 규명하는 데 이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았고
그렇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그 문제가 두 번이죠. 첫 번째는 여리고 성과 다르게 아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헤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쟁에서 탈취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간의 문제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과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요수아 7장 16절 26절에 다 나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인간이라고 나오면서 빨간 네모 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제일 먼저 7장 16절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때 아간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혹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지금 조여들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8절 상반절에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마지막 아간이 뽑힙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요한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의 보혈이구나. 여기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잣대로 본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수육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요나 선지자에 관련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비 뽑은 결과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래서 이 폭풍의 재앙이 요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개입입니다. 참 저도 이게 원래 본문에 준비하면서 말할 말은 아닌데 준의원을 제가 4년을 했습니다. 보통 설이 준1, 준2예요. 제가 왜 3년이 아니고 4년 했냐면 준2 때 답안지를 구약 답안지만 2번 적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참 졸업할 때도 그래도 위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함에 있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그러한 실수를 했어요. 오히려 시험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 또 공부하지 못한 동기들이 있어서 알려주면서 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없었어요. 참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같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재앙에 판결냈어요. 근데 이것을 취하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대에서도 제식 훈련할 때 차렷이 문제죠. 차렷 한 다음에 앞으로 가가 되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좌양 앞으로가 우양 앞으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차렷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재앙의 원인을 판결됐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요나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앙의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제비 뽑은 결과 요나의 재앙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사람이 돌을 들고 와서 그를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정죄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어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내가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냐, 내 나라나 내 민족이 어디냐, 인적 사항을 파악합니다. 무슨 연유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사실관계 확인이라 말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축축성 보도가 소위 하더라는 통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악플들이 대부분이 이런 축축성의 보도 때문에 비난의 글이 난무합니다. 아니면 말고 무차별식 폭로와 정죄의 글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쟁으로 미국의 청년들이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 근심, 초조, 무차별적인 그런 폭로로 인하여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3배가 넘어요.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폭로와 정죄의 글이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총칼로 죽은 자보다 이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이 씨앗이라고 하죠. 제가 신앙의 태도를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을 매도하고 정죄하기 전에 신중하고 신중을 취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갈 때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땅의 삶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웁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눈물 흘릴 수 있고 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찰이 생기는 어떠한 사람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마찰이 있었고 원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사람의 말로 휘둘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간직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실패 속에서 더 많은 걸 얻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만 보이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어떠한 좀 튀어 보이고 사랑하면 색동옷을 입히는 것 같습니다. 튀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색동옷을 벗기고 광야로 보냅니다. 훈련시킵니다. 사람이 연단되는 것, 단단해지는 것, 광야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요나의
정직한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어려움이 온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진술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비 뽑기로 판결된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요나가 딱 잡아뗀다면 또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모든 재앙이 자신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12절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2번이라 얘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내가 얼굴을 피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피했습니다. 이 폭풍 만난 것 나 때문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에서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락해도 선지자요, 잠시 문제에 빠져도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미국이 참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타락하는 정도가 심히 두려울 정도로 타락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나라의 그 개척 정신이 무엇이냐면 퓨리탄, 청교들의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1달러부터 100달러의 지폐에 다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청교도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경건한 청교도인들은 다릅니다. 신앙의 대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있어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지만 엘리야가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 미국 사회는 정직이 가장 기본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윤리가 정직입니다. 트러스트.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인간들은 신뢰의 바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인간들도 신뢰의 바탕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트러스트는 신뢰, 신용, 신임, 책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짓말한 대통령 36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또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이 가장 심한 인격적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는 결정적으로 컨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육군 사관학교도 없다라고도 듣기도 합니다. 당연히 거짓말과 속이는 것은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앞에서는 내내합니다. 뒤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면 정직하지 않은 자세로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비록 많은 부분에서 손해볼지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카도시, 이 구별됨이 성도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는 신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뒤통수 치는 행동을 보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은 깨끗하십니까? 아직 미련이 남아서 지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가스펠 찬양 중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시편 51편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쇠퇴 혹은 저무는 해가 되는 시점이 밧세바를 범하는 시점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라는 처벌을 받게 되죠. 아들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첫째 아들이 또 자신의 딸을 이렇게 윤관하게 되고 그렇게 또 셋째 아들을 통해서 도망다닌 신세가 되고 그래서 그가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주님 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사 변치 않는 마음 달라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진실할 수 있을까? 주가 주신 힘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랑만 할 뿐이죠. 주가 주신 힘으로 거짓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가 될까요?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불량한 사람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정직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재앙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12절, 15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분명 죄의 고백 후 바다가 잠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흉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은 더 세게 불고 파도도 더욱더 커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회개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느끼는 걸로 부족하고 돌아서고 행동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입술로 자신 때문에 된 것임을 고백한 후에 여전히 폭풍이 심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은 했는데 여전히 폭풍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지리라. 15절에 그렇게 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날 말만 무성한 시대입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앞장서서 희생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만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만 할 뿐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들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은 다음에 그 핏길 따라서 복음이 확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사도행전 11장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수장이지만 사실 야고보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사도 요한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또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11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다음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 없어요. 그냥 신적인 카리스마,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정의라고 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이 다가오면 머리가 깨지는 거고 시원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잘리면은 죽은 것이죠. 도끼가 벌써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나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실제적인 배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속건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그만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보스는 많습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은 내 탓이 해놓고 모든 책임은 회피하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두 무성한 말뿐이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앞장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흐지부지해지는 것이죠. 지도자가 먼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다 묵도하고 보았습니다. 신앙의 40년 훈련 받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굽니다.
먼저 리더자들이 발을 담궈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 혼자. 우리 모두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동분서주 분주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툽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편당이 있습니다. 한마음이 안 돼요. 교회의 병폐입니다. 어느 교회가나 가장 시끄러운 게 여성교회입니다. 이건 횡성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돌아다 보니까 다 그래요. 말이 많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은지.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말씀적인 입장의 생각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진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연배가 높을수록 시행착오 속에서 불순물이 빠지는 가운데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랑이 요란하게 물소리가 나지 큰 강은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병들은 믿음입니다. 초원에 어린 것이나 병든 것이 항상 타겟이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 신앙이 약하고 어리면 사단이 밥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중독되어서 간 경화로 변하고 간암이 돼가고 있는데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해졌는데 화인 맞은 양신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혹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죽고자 할 때,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 중에 목숨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척만 합니다. 아직까지 내 시퍼런 자아가 살아서 내 감정을 건들면 혹은 이해관계 속에서 삐딱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이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나아갈 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거예요. 8절, 9절, 또 12절, 15절. 분명 요나가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원인을 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첫째,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정직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확증하셔서 기쁨의 혹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병들거나 세속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처럼 바울을 떠난 루포처럼 그런 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하나 육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를 실행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요나는 이게 없었어요. 정직하지 못했고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백성이라고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진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전에 오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한 삶으로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내가 주께라고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제비를 뽑아서 부끄러움을 혹은 아픔을 고난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쥐염 열매 있으면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거마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집을 찾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로 인하여서 폭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안전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행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사명을 떠올리며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된 자로 서게 도우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